오늘 저는 말세에 대하여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말세 방정식입니다. 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훈민정음 한글은 기역이 첫 글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마지막 글자가 히읗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이고 히읗이라 하는 말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기역,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히읗이니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에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7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지요. 쉬셨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안식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사하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끝났는데 하나님은 왜 또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세우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다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공허하고 혼돈이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대리인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다시 공허하고 혼돈해지는 거예요. 형 아벨은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노아 시대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죄가 가득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 일을 하셨죠. 노아에게는 그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물에서 다시 끌어올리셔서 신세계를 맡아 관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맡아서 관리할 때 노아의 자손들은 세상을 잘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노아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탑을 쌓았지요.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았지요. 그 탑은 교만한 탑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일에 협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맡아 관리하는 대리인이죠. 예를 들면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가정을 잘 일구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내가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은 내 집안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명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생육하고 즉 자녀를 낳지 않고 그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그 중요한 일은 뭐냐면 생육,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잘 살자고, 그러면은 욕심이 좀 있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부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녀를 낳지 말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더 열심히 합시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자녀를 낳지 않는 일 때문에 비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결혼하지 않는 커플을 보고 저것들은 왜 결혼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비난할 일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과 가정을 돌보고 또 이웃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라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지 않고 탑을 쌓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단히 한탄하셨죠. 저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죠. 사람들의 말이 혼잡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텐데 사방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치 포도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꾼이 없으면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지겠죠. 잡초가 무성해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래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대리인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럽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하러 나서시지요. 그것이 노아의 시대 때의 일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부인 사라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자녀를 낳지 못했지요. 그 속에 출산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 속에 메마른 거예요. 땅으로 말하면 황량한 사막과 같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우리 부부는 틀렸다, 이미 몸이 죽은 것 같다 하는 그 몸속에 하나님이 생기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지요. 이렇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 부부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일,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그들의 육체 속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이 마침내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서 일 못하는 거지요. 사람이 종살이 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의 종살이 하거나 물질의 종살이 하거나 마약의 종살이 하거나 탐심의 종살이 하면 그 사람은 가정을 돌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쌍한 삶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 그렇게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어디서요? 홍해를 건널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확 불어넣으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지나서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종살이 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통과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이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든 일을 하시려고 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제 한 백성이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간 것처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가운데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쫓겨났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황량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여러분, 이 세상을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인 청지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숨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의 뱃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그 일을 맡을 하나님의 대리인이 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명의 숨결을 마리아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자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중간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불러서 그 속에 생기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소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병든 사람, 그렇게 소외된 사람을 살피고 살리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일, 예수님과 교회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셔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정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새소망 교회에 힘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한다는 말은 쪼개고 갈라지게 하는 거지요. 어머니와 딸을 이간질하는 거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간질하게 하는 거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간질하면 왜 나쁠까요?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힘을 모아서 빛나는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분열하게 하는 이간질하는 세력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화합하는 나라로, 한뜻으로 협력하는 나라로 만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한 나라가 힘을 모으고, 한 가정이 힘을 모으고, 한 교회가 힘을 모으면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미움을 받잖아요.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할 뻔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멋진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면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김숙자 집사님도 이덕순 집사님도 자녀를 양육하다가 고난을 겪었어요. 김숙자 집사님의 고난은 정말 큰 고난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저하고 동갑인 아들이 일찍 죽었으니까요. 그 둘째 아들은 한강에서 수영하다가 또 죽었으니까요. 김숙자 집사님에게 임한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요. 우리 조상들은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또 젊은 아가씨들을 다 성노예로 끌고 가서 이 땅을 막 짓밟았어요. 이런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시끄러운 일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만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 혼란을 바로잡아라. 내가 저 아픈 사람을 감싸주어라 하는 거죠. 우리들은 다 힘든 일을 겪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일들 있어요. 그런 일들 왜 생길까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무슨 소원이냐면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는 소원. 내가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우리 최 장로님이 이제 주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최 장로님을 바라보시고 저는 이러실 것 같아요. 제정시대에 태어나서 6.25를 겪고 북한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풀려나가지고 할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서 눈 뜨고 보니까 조실부모하고 형제들을 다 돌보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정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자녀를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놓고 해가지고 고생하면서 마침내 자녀들을 다 예식장에서 결혼시키고 손주들 그 정성까지 보고 그러느라고 백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잘했다. 누구보다도 큰 짐을 졌구나. 그 자리를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너희들 힘들 거다. 내가 너희들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이 걱정된다. 하지만 너희가 온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일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잡혀서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받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가운데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는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그들이 당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잘 참고 인내하라. 내가 속히 올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영접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을 재판한 산헤드림 법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늘 보좌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똑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힘들 거야. 그렇지만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을 도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금방 올 텐데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죠. 근데 그 대리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내가 금방 와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왜 속히냐? 그것은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자 보세요.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잡아놓고 사자를 풀었어요. 배고픈 사자를 왜 풀어요? 그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끌려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이 끌려 나오는데 그 죄인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예수님을 믿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번 잘해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해버릴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포기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가 끌려가고 형제가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속히 오신댔어. 주님이 용을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고 짐승을 잡아 불에 태우실 거야. 지금 용이 누구고 지금 짐승이 누구예요? 666 표를 받게 하고 우리들 못 살게 구는 세력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교회를 받게 하는 그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들 주님이 속히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짐승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죽였던 그 로마 나라가 황제가 회개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빛나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 로마는 망하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가운데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가 큰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셨는데 주여 오셨군요. 오순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박해 속에서도 사방으로 교회들이 뻗어나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그들의 생전에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오셨고
그 전에도 오셨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 주님은 노아,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노아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구나. 에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찾아오시고 로마에도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면 의인들은 상을 받고 그들의 수고가 보상을 받게 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고, 바벨탑의 시대 때도 심판을 받았고, 파라오의 시대 때도 심판을 받았고,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맡아서 주님의 대리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주님은 알파, 창조를 시작하셨고 오메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창조는 오래전에 된 일이죠. 태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부활, 그 세상이 언제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창조와 부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제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언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 때와 기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이 세상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46억 년 전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6,000년 전에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이 둘 사이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6,000원하고 46억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조는 언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리인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분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이야기도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어요. 오직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이야기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을 장사를 치르고 화장장에서 장례 예배를 다 인도하고 화장 예배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이 3일장을 치른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화장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진이 다 빠졌나 봐요. 힘들게 예배를 인도하고 저 벽제에서 운전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부활할까? 우리 장로님 부활할까? 부활하면 언제 부활할까?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어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하고 부인을 얻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 나라 풍습에 따라서 둘째, 셋째, 넷째 다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순차적으로 다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마지막에 부활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7사람 중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은 언제 되는 겁니까? 하고 그것을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잘 모른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화장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에서 올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되나요?
저희가 이 땅에 있을 때 서로 원수지간 된 사람 부활하면 그때 만나나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인간의 본분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죽지 않느냐, 죽음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활 이야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부활이 되면 어느 행성에서 살고 그때는 어떤 몸이 되고 이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래전에 알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메가 완성하실 거예요. 알파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오메가 세상, 하나님이 새롭게 완성하실 세상은 이 알파 세상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세상요? 썩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세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힘들다, 지친다, 그런 일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지훈 집사님을 만나서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자녀들은 잘 크고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이지훈 집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것도 저학년인데 앞으로 중고등학생 되면 뭐 어떡하려고 저러시지? 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힘든 거예요. 저 체구를 가지고도 와 힘든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때로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오는 것을 내가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세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생육 번성 충만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그 충만한 세상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속히 오신 데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소중한 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수고를 자손들이, 후대가 결실로 따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은 보존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세는 그럼 언제냐?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때예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냐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멸망의 아들이 자꾸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멸망의 자식을 심판하시는구나. 전에는 로마 황제였고, 전에는 히틀러였고, 전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자꾸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나서, 오늘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본 731 부대의 사람들이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이 살을 가르고 해가지고 이 해부 실험을 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것이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나는 때지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하실 때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원자폭탄 2대 맞고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울 때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미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저기 독일과 일본과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해석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절정에 도달할 때 그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맡기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일본의 암흑기로부터 벗어나서 해방, 광복을 얻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는 왜 광복절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 독립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광복이라고 그래요? 빛 광자잖아요.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직 핏덩이 같은 자식을 놔두고 징용으로 끌려가요. 사랑하는 딸,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쁜 16살 딸을 일본 군들이 끌고 가버렸어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암흑이 아니면 무엇이 암흑입니까? 우리 민족이 암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일본에게서 해방을 얻게 해주시고 빛을 찾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여전히 멸망의 자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곳곳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곳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곳을 정리하고 질서를 세우고 진리가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일인데 그 일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다 위치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언제 주님이 나타나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단계가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 배도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신자들이 가난할 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유해지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둠이 가장 깊어갈 때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그렇게 캄캄할 때예요. 그때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이 배도를 해도 멸망의 자식이 일어나서 무도한 일들이 세상에 횡행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의 불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자신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지금 너무나도 궁색해진 형편에 있느냐?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있느냐? 너마저 포기하고 싶으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한 줄기 빛을 본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악은 심판하시고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다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줄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 그 믿음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거예요. 언제요? 속히 오셔서. 그러니 교우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자신의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제게 주신 이 소원을 이 꿈을 잘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기쁨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속히 오실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빛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